안녕하세요. 승리한 선 여러분.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지난주 성탄절과 또 주일을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가 오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2016년을 설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승리한 산 편집부로서 편집 발행하는 사람들과 편집부가 부탁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월 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거지만, 내년에 계획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월요일날 넋두리로서 좀 시작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희 마태복음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모든 부분을 조금 길긴 하지만 3월 마지막 주 부활절까지, 부활절을 포함하여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과 또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신 이름으로,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편집부 개인적으로는 부활절에 마친 것은, 부활절날 항상 저희들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어려서부터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양육받은 친구들은 입교 의식을 갖죠.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신앙의 선조들은 그 요리문답, 특히 소요리문답을 이 세례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조사해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의 그 신학 사상에 의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또 교회 시정에 맞게, 그 세례 대상자들에 맞게 질문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편집해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어차피 그건 교회 각자의 그 환경과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약 2년에 걸쳐서 너무 긴가요? 네, 예. 하지만 뭐 이렇게 내용이 아주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2년에 걸쳐서 주말에 특히 토요일 날 저희들이 방송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방송에서는 소요리 문답의 각 질문들을 5분 정도, 많아도 7분 이내. 그래서 정말 쇼트 캐트키즘인데 정말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는 그 바른 안목을 또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정착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부분 말씀이 굉장히 그 요리 문답에서도 기본 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틀만 잘 이해하셔도 저희들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소요리 문답의 각 퀘스천들을 하나씩 매주 한 주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 마태복음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부분은 이제 세례요한과의 만남인데 이거는 저희들 1월 달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3장에서 9장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10장 15절까지가 저희 1월 달에 구성된 내용인데 굉장히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 상고할 건데 티칭이 있었고 가르치시는 거, 프리칭이 있었고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힐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3대 근간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병행해서 하셨어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힐링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셨죠. 이 영적인 치유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1월 달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잘 구성이 될 수 이제 계속 말씀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천국을 결국 그래도 천국을 도려내시고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 마태복음 전체 서사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이고 이 부문을 볼 때는 저희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우선 중심 사상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상고할 것인가 하는데 이 중심 사상을 볼 때는 저희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전체 행적을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중심 사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죠? 동방 박사가 헤로당을 찾아가지 않았으면은 헤로당이 이 일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셔서 헤롯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 구약의 예언과 연결돼서 얘기를 한 다음에 왜 이런 관점이 틀리고 이런 관점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반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성경이 정말 얘기해주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이걸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 삼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런 것은 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알고 계셨어요. 이것 때문에 더 비난을 한 거예요.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결국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피난을 보낸 거지만 이 또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구속사는 상황 논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 정말 위대한 인간이 되는 어떤 서사적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드라마라는 데서 또 이제 드라마는 대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놓은 대본이니까 드라마라고도 얘기하는 거는 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고 어떤 그 개인의 역량과 어떤 그 환경적인 상황에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럭키, 운이 따라서 또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구속사에 대한 이해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쓰긴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의와 개인의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모든 계획하심과 채우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헤롯의 역할을 우리가 좀 이따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상고와 이제 제가 주말에 소개할 소요리 문답 1번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의 입장이 나오죠.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누가 누구를 먼저 속였나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 않았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이 기준이 언제죠? 바로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물어봤었잖아요, 앞부분에. 그래서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자, 이것이 이제 동방박사가 이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 부분은 뒤를 보면서 이 부분은 바로 이 뒷페이지에서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목자들보다 동방박사가 후로 보느냐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뒷페이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 묵상하기에 앞서서 뒷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본문 묵상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자, 마태복음 중심 사상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목자들의 경배가 들어있고 예수께서 할례 받으시죠. 규례에 따라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다고 봐요. 자, 이 근거가 아까 헤롯이 2살 이하로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이 연대를 측정한 것은 이제 거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선 과거에는 우리 뭐 70년대 얘기만 들어봐도 60년대 얘기 들어보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 40년대 50년대 얘기만 들어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말 100일 잔치 하는 이유가 뭐였죠? 100일 동안 건강하면 앞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실제로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은 의학의 발달 이전에는 비일비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기는 좀 힘들었을 걸로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곳에서 지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그 별이 보인 게 언제인가라고 물어보고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걸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그 별이 어찌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후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수에서 2살 아래로 죽였다는 것이 동방 박사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한 2살 정도 때 방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동방 박사가 우리 성탄절날 이 목자들과 함께 마국간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드라마들도 있고. 어쨌거나 그 내용을 근거해서 이때 2살 아래로 죽이라는 걸 근거해서 이제 동방 박사의 경배가 그 이유로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예수님의 전체 어린 시절의 그 과정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목자들의 병면을 맞고내서 받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고로 피난 가시고 헤롯의 베들레헴 주변에 유아 학살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방문과 나사렛 소년 시절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라는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이들이 축복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죠. 자, 저희가 2013년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나눴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 헤롯 시대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본문 묵상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기는 말 그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니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본문에 대해서 둘이 뭉실하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바로 알고 가는 것과 두리뭉실하게 알고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이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요? 예굽으로 가라 그래요. 예굽에 있으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 근데 왜 예굽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물론 헤롯이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피난을 갈 때는 베들레헴 근방에서만 죽였으니까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거든요. 어디요? 고향이요. 고향이 가장 좋은 데죠.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굽으로 피하라고 직접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굽에 있으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요? 바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승리하는 삶에서 항상 강조하는 박유일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구속사의 그 여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6가지는 완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우리는 무엇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속사의 여정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실패함이 없다. 좌절도 없다. 중단도 없다.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2000년 교회사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헤롯은 왜 아이들을 죽였나요? 아이들을 왜 죽였냐면 원래 죽이려고 했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박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알아내지 못하니까 자기의 노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헤롯이 아이들을 왜 죽였어요? 자기의 분노로 죽였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2장 상반절 1절에서 12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 부분은 우리 뒤에서 한꺼번에 어차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살이라고 기준한 것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헤롯의 사건은 어디에 왜 기록되어 있나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이 말씀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기록이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역사적인 지식과 구약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사건은 어디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과 구약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넣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중에서 탄생, 예굽으로의 피난, 헤롯의 유학살은 구약에 직접 예언이 되어 있고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천하게 사실 것은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장소와 그 명칭을 정확하게 드러냈다는 거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 명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서 지금 넘어가지만, 저희들이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전문고사 양성 교재를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분명하게 다루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재를 준비해 주니까 이 교재가 나오시면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 시절 가운데 유아 시절에는 주께서 할례 받으신 것과 예굽에서 피난 생활과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유년 시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사건과 그 유년 시절, 소년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 받으심과 이 성경의 일의 그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중심 사상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세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을 지키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상고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족보에서도 나타났던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하고 분명하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제 안 지켜도 돼 해가지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야 라고 완성하러 오셨어요. 친히 죄사함을 이루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몸소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할례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까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결례를 행할 때 예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 가난한 양을 드릴 수 없을 때는 비둘기를 대신하여 드릴 수 있었어요. 요셉 부부는 가난하여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친히 동정, 심패시 직접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주님의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친히 오셨거든요. 친히.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정말 온전한 아담이 되신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고난 중에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특혜나 특권을 누리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는 말씀, 그러는 가정에서도 항상 율법으로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지금 할례 의식에서 드러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그 우리의 절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키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키우면서 아무런 특혜나 특권을 누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 특혜나 특권을 누리려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혜나 특권은 항상 무엇을 파괴하죠? 질서를 파괴해요. 그래서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없애야 돼요.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자기 사명을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감당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특혜와 특권임을 가르쳐줘요. 진정한 특혜와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특혜나 특권의 개념이 달라요. 사람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걸로 특혜와 특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특혜와 특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가요.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에서 예외가 되는 걸로.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심을 쓰임 받는 것이 특혜와 특권이란 거죠. 자,
헤롯의 잔인성은 사탄으로 받은 것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적대세력을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가 범죄한 이유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거는 누구의 죄냐면 헤롯의 죄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됩니다. 이것을 망할 징조예요. 성도는 교회가 건전의 길을 발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건전한 교회에서 긍정적인 성도가 되어야 해요. 타락한 교회에서 개혁 세력이 너무 강경하면 마귀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까지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강경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 또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쉬워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왜?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17절, 18절 말씀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1절이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라마는 베냐민족의 고을이며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던 아내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의미는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고 야곱은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요? 시적인 표현으로 라헬은 이국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슬픔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거고, 슬피 운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장면은 라헬에게 대단히 슬픔과 통곡을 자아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라헬에게 바로 31장 16절 말씀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그냥 알면 안 되고 바로 이 16절 말씀까지 이해하면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줬어요? 돌아올 것을 얘기했어요. 돌아올 것을. 이 돌아오는 것이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시편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메시아가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을 때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이 라헬의 통곡으로 묘사된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지금 어린아이를 빼앗긴 슬픔으로 애곡하지만 이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피신한 아기 예수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또한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여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헤롯의 무자비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고요. 오기 전에는 이들이 어떤 걸로서 위로받음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헤롯의 무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게 뭐예요? 위로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슬프게 한 거야? 아니에요. 자, 왜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온 거 무엇으로 봤죠? 하나님의 초청으로 봤어요. 이 초청에 응답했어요. 이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보게 한 거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된 그 초청을 기억나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 초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초청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의 정말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누가? 헤롯은 거절했고 예루살렘에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절했어요. 누구만 다시 갔어요? 동방박사만 다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구속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우리 올해 초에 창세기 말씀 보면서 선악과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이것,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복하여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할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선택받았던 것을 전 우주적인 선언을 해주는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은 뭐였어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어겼어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사탄의 꼬임으로 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결국, 우리의 언약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어놓고 우리의 죄의 탓을 누구로 돌려야?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여인 때문입니다. 여인은 당신이 만드신 이 뱀 때문이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생긴 새로운 기준이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씀으로 이미 보냈고 동방박사들에게 별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시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그들의 모습은 거짓과 살인으로 드러났어요. 이거는 이들의 죄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초청이 이들의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 어머니들을,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특권을 주시죠.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비난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이해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동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 때부터 그냥 우리 일반 피조물로 놔두지 뭐하러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동일해요. 그냥 나무나 풀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지 마시지. 오셔도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시지. 왜 풍지편파를 일으켜요? 구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너무 나간 것 같지만 맥락상에서는 동일해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죄로 인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우리 각자의 기준. 각자의 기준 항상 범죄하는 대로 간다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를 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 승리하는 삶 교사 양육 교재에 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고, 오늘도 굉장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용하기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현재에도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헤롯 왕의 모습을 따르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우리 가정 내에서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기준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소명을 받은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과 헤롯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한 가지 기준만 소개할게요. 헤롯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거짓과 살인이었어요. 살인은 그냥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모독, 정신적인 살인, 인간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살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살인. 이 살인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성경대로예요. 거짓과 살인이 있다면은, 영혼을 죽이는 어떠한 시도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헤롯의 길이에요. 하지만 성경대로 따르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걸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과연 말씀적인 길을 따르느냐, 거짓과 살인적인 길을 따르느냐. 지금 양육강식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 살인의 길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교회 내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나요?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연말이라 2015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소속된 곳에서 거짓으로 나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양육강식으로 밟아서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 나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특히 리더분들이 더 깊이 있게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맛본 직후에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잔혹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위해 멸시와 거부를 감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흔적을 지우려 하기도 하며 다른 이의 믿음을 비난하기도 하며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을 통해 얻게 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